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마지막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6번째 이 I am 선포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전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36절부터 39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화로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38절에 대답하십니다. 38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사건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갑니다. 그 제사장의 뜰까지 이제 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한 여종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혹시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냐 했을 때 3번 부인하는 사건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죽기까지 따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베드로가 그렇게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장면을 저는 읽을 때마다 아니면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베드로의 있는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베드로는 마음이 성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가 말에 실수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행동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본인이 물 위를 걷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보시겠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다가도 바로 지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려다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하고 또 꾸짖음도 받는 그런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꼭 집으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너는 이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하겠다. 이렇게 너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14장의 말씀과 그리고 또 13장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과 그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냥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발언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약한 믿음을 지적한 것 이상의 아주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3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계속 어디로 가신다고 하고 그리고 죽겠다고 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혹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을 잃는다라는 그러한 너무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고 예수님이 만일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가신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 죽음일지언정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나를 찾지도 못할 것이고 나를 다시는 볼 수도 없는 곳이고 너희가 올 수도 없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이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부인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말을 자기가 뱉은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부인하지 않아서 그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만일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죽었다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죽었으니까 죽었겠죠. 베드로는 만일 그때 죽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베드로가 부인한 게 잘한 거구나. 그게 그에게 유익한 것이었구나.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말만 먼저 뱉어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정말 그때 말을 했을 때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를 아직 쓰실 일이 많은데 베드로가 그때 이미 죽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겠다라는 것은 그를 꾸짖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나중에 기억해서 네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줬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나는 I am이라는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셨는데 먼저 나는 길이요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사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예전에 그 다모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막 아주 세게 흔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그 드라마를 보셨나 봅니다. 뭐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유명한 대사 있죠. 닭살 돋는 대사.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여러분 옆에 분 보고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이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지막 그 주인공들이 다 죽고 그 다모의 친오빠로 밝혀진 그 사람이 그 인물이 죽으면서 남겼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막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면서 왜냐하면 그 대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대사를 찾았는데 그 대사가 뭐였냐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길이 아닌 길이라니 라면서 시작합니다. 길이 아닌 길이라니 길이라는 것이 어찌 처음부터 있단 말이요. 한 사람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법. 이 썩은 세상에 나 또한 새로운 길을 내고자 달렸을 뿐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멋있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생명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생명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지금 길가에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세요. 어떤 길로 향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고 인간의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에서 우리를 안내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길이란 것은 일방통행만 되는 건 길이 아니잖아요. 갔다가 누가 돌아와야 갔다가 이게 목적지가 있으면 갔다가 와서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그게 완전한 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음은 일방통행이에요. 죽음을 그 길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도 같이 걸으셨고 죽음의 길을 걸으셔서 죽음에까지 이르셨다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가셨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너의 처소를 예외해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길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죽음, 인생의 종점이 죽음이 아니고 그리고 인생의 종점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 아버지의 집을 다녀오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그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없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걷지 못했고 갈 수 없는 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바로 그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가 걸어서 아버지의 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큰 특혜를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와 생명에 대한 것을 이 시대적 문화적 렌즈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사실 이 더나 어나 이런 definite article이 없기 때문에 잘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뭐가 다를까요? 더와 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I am a way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길, 많은 길 중에 하나. The way 그러면 뭡니까? 오직 한 길. 그리고 the truth. 내가 한 진실. 오직 하나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오직 한 길이다. 이걸 시대적으로 비춰봤을 때 여러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이 시대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배타적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이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라는 말 때문에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종교들도 다 자기들 신앙시키면서 그래도 다른 종교들은 다른 그 외의 다른 종교들에게 나는 내 신앙을 믿어서 천국 갈 거지만 당신들의 신앙도 존중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나의 신을 믿지만 당신의 신도 마음대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유일한 기독교인들만은 당신들의 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진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진리에서 벗어나가다 흔들리면 여러분 핍박받을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핍박받을 것이고 우리는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가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원래 그렇게 배타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잠깐 감아 주실까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북쪽이 어디다라고 방향을 생각하시면 그쪽 방향으로 손을 펴서 북쪽을 가리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지 마시고 컨닝하지 마시고 손을 쭉 뻗으셔서 손 뻗으실 때 또 조심하셔요. 여러분 콧구멍 찔리지 여러분 옆에 분들 이렇게 찌르지 마시고 북쪽은 어디다라고 이렇게 한번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전부 다 하세요. 네, 북쪽이 어디다. 네, 눈 뜨지 마시고 아직도 자, 이제 손 그대로 두신 상태로 눈을 뜨셔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중후난방이라고 하나요? 북쪽이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북쪽, 이쪽이 북쪽이에요. 여기가.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어떻게 아셨어요? 원래 잘 아셨겠죠? 어떤 분들은 북쪽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위,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로 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찾아 내려오셔요. 여러분 북쪽 방향이 여러 군데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북쪽이 저쪽 같다고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쪽이 북쪽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침반이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이 북쪽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침반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잘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는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방향과 길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저쪽 길로도 갈 수 있고 또 저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이쪽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너만 이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셔야만이 우리가 그 방향을 알고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길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이 문화는 이 세속적인 생각들과 사상들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무시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들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아담과 스티브를 만드셨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가 남자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냐? 너의 몸이 남자라고 해서 너가 남자이지 않을 수, 남자일 수가 없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진리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을 나침반이 되어서 알려주십니다. 그 나침반은 변함이 없고 그 나침반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들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포기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 서니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냥 생각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그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예수님을 존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아직도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길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아직도 생명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금 현재의 생명이 너무나도 아까웠고 그 생명을 잃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삶을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잡아서 그렇게 무례하게 잘 하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동은 베드로가 무례히 행한 행동이 아니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 행동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서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일 제가 어떤 아무도 안 가는 선교지, 위험한 선교지 가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서 제가 가서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생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뜻이 참 귀하시네요. 그러면서 절 보내주실 겁니까? 그럼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도 좀 붙잡아 주셔야죠. 뿌리치는 맛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사탄이 주는 마음, 우리가 볼 때 예의 바르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정이 많고,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 모든 관습과 습관에 의해서 이게 맞는 건데, 그걸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까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목숨을 아끼고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누구를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을 방해하는 사탄을 향해서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와 있지만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려고 하고, 여기 마지막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마음에 이 생각이 겹치고 이 생각이 서로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일 집중하게 하고 사람의 도리를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도리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인간적인 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 외에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꼭 요한복음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중요한 거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중요합니다. 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중요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 책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바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도적들,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 사탄이 막 이렇게 머리 풀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뭐 주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방해는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공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에 두지 않게 하고 사람의 생각에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가 되는 제자가 되는 도리,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자꾸 이 세상적, 세속적인 생각으로 모든 이치를 따져가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자꾸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문화적, 시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문화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라고 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노력해 이 생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고 이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곧 죽음. 내가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옛 모습, 나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육적인 생각과 모든 것은 죽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지만 저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만 오히려 믿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가 죽음 앞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그의 생명 되신 것을 몰랐던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그리고 새신자 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처럼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진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겠냐라는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아유 어떻게 수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3번이나 그리고 그 소녀 종이 그렇게 지적한 걸 그걸 두려워서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3번만 부인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왜 살고 봐야 되니까. 그 자리만 피하면 되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쫓아온 제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뛰어들어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엔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책을 쓰고 수많은 글을 남겨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글을 자기 일기장에 적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이 여사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반대되는 정신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지 그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말 할 때, 어리석은 말 할 때,
진실하지 않거나 불친절한 말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짐을 피하고 죄악된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순응함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그들 자신의 견해를 주님의 뜻보다 더 높임으로써 자아를 정당화함으로써 의심을 품음으로써 괴로움을 빌리고 어둠 속에 거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이 맞추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각에 맞춰 살고 계십니까? 더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하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목숨까지 버리며 그렇게 선택의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이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직 한 길이 되시고 오직 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부인하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닭이 울어서 여러분을 깨우고 뉘우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갈등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내가 편리한 것, 내가 안전한 방법들을 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닭이 울어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가 뉘우치게 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며 주님께서만이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 자신들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주님이 길이라면, 주님이 진리라면, 주님이 생명이라면 정말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야겠고, 멈추라 하시면 우리가 멈춰야겠고, 죽으라 하면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 진리 앞에, 다시 한번 그 길 위에 저희가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